저는 오늘 욥기서 1장 22절 말씀을 전해라고 나왔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산 날 동안 범사에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감사할 줄을 몰라서 감사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안주나 서나 아프나 고통을 당하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는 어디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할 때 정말 땅에 묻힌 보물과 같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무슨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고통이란 게 반드시 그 어떤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물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생이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잖아. 그 알려주는 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막 돌아다니며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내 삶이 그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동네에는 그 고통이 감사가 넘치는 일로 될 때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줄을 아는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땡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크게 일궈놨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갑자기 척추암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척추암을 정말 수술할 방도도 없고 고칠 약물도 없고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매우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가 정말 활짝 웃으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죽은 줄로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그가 다 병이 나서 암이 다 없어져 갖고 세상에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약물도 없고 수술도 안 했는데 이렇게 털고 일어났냐 하니까 그가 하는 소리가 나는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감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일반 병원들에서 어떤 병원들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이 감사에 대한 이런 치료요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물론 암세포도 없어지는 거는 물론이지만 일반 질병도 감사로 인해서 많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약물보다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효과를 나타내고 감사가 우리에게 이런 크나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이 한 해 동안만 해도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특히나 교회 역시도 정말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텅 빈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서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때였어요.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그 전년 해를 지나면서 또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깨달은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 자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마 썰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워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5세 이상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중요하게는 이렇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더 나와서 생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끝까지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자기 믿음을 쌓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지금 뚝 끊어버리니까 믿음 좀 있던 믿음마저도 다 허물어져 가고 인생을 아주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더군다나 이게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많이 파견됐잖아요. 하늘길도 막히고 백길도 막히고 땅길도 막혀놓으니까 제일 힘든 것이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하곤 목사님도 아시고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정말 오성영 목사님도 아시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나갔을 때 제일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이 선교 헌금이고 정말 마귀 사탄을 쫓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이 보태져야 되는데 그 힘을 못 사는 나라에 가서는 돈 말고는 해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지금 그 물질적인 것이 동반되지 못해서 정말로 선교사들이 힘든 생활. 우리 오성영 목사님도 집 다 팔고 솔직한 말로 아마 집에서는 칭찬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집 다 팔아서 거기다 바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정말 숱한 이런 칭찬을 듣고 일관도 좋은 걸 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것인데 왜 잘 사는 나라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못 사는 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겁니다. 더욱이 우리 국내에서도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예배 출석을 못하니까 헌금도 나올 리가 없어요. 직장꾼이 없으니까 11조가 안 나오잖아요. 이래 가서 정말 교회가 참으로 힘든 고비를 정말 2년 넘는 동안에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날 평화롭던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산하기 그지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이 없잖아요. 조그만 교회에 나왔다 가면 또 코로나요. 또 이건 이래서 코로나요. 그래 못 나오고 저래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한산하기 그지없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설사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힘겹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로서 넘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힘겹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책을 보니까 감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본 요인이라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소화작용도 잘 되고 정서에도 좋은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에서부터 오는 이런 요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기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오늘 제가 종로 상가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믿지를 않는데요. 근데 제 머리를 보더니 범상하지 않다고 뭘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튜브를 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유튜브를 합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하니까 자기네 가정이 다 불교 가정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못 믿게 했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해서 오늘 내가 명함을 줬어요. 그러더니 제 유튜브를 들어가 보더니 아이고 대단해 하면서 그래. 그건 대단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니까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좋아요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 믿어본 적 있어요? 그 믿어 안 받대요. 믿어 안 받대 들은 소리 풍머리로 들은 소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외롭고 쓸쓸할 때 찬양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러면 외롭고 쓸쓸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롭다 쓸쓸하다 이러는데 저는 혼자 살아도 너무나 바빠서 자는 시간까지 외롭고 쓸쓸한 새가 없어요. 네. 누구를 생각하고 눈물 흘릴 새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늘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힘이 솟아나고 몸에 정말 엔돌핀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간만 기뻐하고 웃으면 24시간 동안 그 면역체계가 생긴대요. 또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기뻐하면서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웃음 치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늘상 우리 꼬맹이 누구야 여기 조아라 사모님 호호하하 하면서 웃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거는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치료약이다 생각하고 웃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바꾸려면 웃고 살자는 거.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세상 그 모든 병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통계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 암 환자 평생 살면서 걸릴 확률이 36.2%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를 받고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많이 아프신 분이지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이 강당에서 강대상에서 뛰어다니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너무 내가 막 기분이 나고 내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면 이렇게 힘이 나고 이렇게 정열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이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어도 감사를 깨달으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은혜를 알고 감사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땅에 묻혀있는 보배와 같이 캐내야 돼요. 캐내고 찾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범사는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성공해도 실패해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요. 저는 오늘 갑자기 아들이 전화 와갖고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래. 뭐가 어때? 하니까 코로나 말입니다. 그래. 괜찮지? 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다 코로나 걸려서 왔대요. 코로나 걸려도 겁나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코로나 걸리게 해줘서 좀 휴식하고 공부 하는 거 머리 좀 쉬게 해줬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코로나 금방 나서버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보세요. 돈 많고 물질 많고 앉으나 서나 죽으나 그걸 다 어디다 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않다고 합니다.
맨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 어디다 갖다 감춰놓을까? 이거 누구 와서 가져가면 어쩔까? 이러면서 살다 보면 항상 근심 속에 살지. 응? 기쁨이 그 많은 재산을 놓고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이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인가?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욥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역사와 인간이 생사하복의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 조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여호와께서 아들들과 함께 사탄이 섞여서 아침 시간에 점검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갔다 왔냐 하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하니까 내 종 욥이 아주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들이 콧방귀를 푹 끼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하나님의 집과 소유물을 많이 주고 또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서 땅에 흘러넘치는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소유를 다 뺏들어보라고.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이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의 재산은 치되 그의 목숨은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이 와서 정말 욥기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소와 나귀를 빼앗고 하인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리고 미친 바람이 미친 것처럼 불어갖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히고 절망적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들었다면 만약 우리라면 어째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우리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런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쳐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니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며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정수리까지 다 욕창이 나가지고 정말 이 제그릇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의 이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때아닌 풍랑이 일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든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날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굴은 어떻습니까? 막혀있지만 터널은 뚫려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특히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맡겨주신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정직의 역할을 잘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소유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싶다면 죽을 수 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욥이 이런 시련과 고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어렵고 고통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들 모두에게 자녀를 주심에도 감사하고, 정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감사하고, 남편이나 정말 그 자녀들이 승진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앞길이 가로막혀 있어도 저 하늘에 소망을 들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그러했고, 하박국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몇 값절이나 더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주셨으면 또 흘러간 모든 쓴기업들을 다시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는 지금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건강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지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그 전에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원망 불평하고 막 정말 이거 자기는 죽을 것만 같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춤을 추더래요, 나무 밑에서. 그래서 왜 저렇게 춤을 추냐 하고 가봤더니 팔도 없고 이 양쪽 팔이 다 없고 다리도 멍청 잘라진 사람이 등이 가려운데 등을 긁을 수가 없으니까 막 나무에 대고 이렇게 비비더래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길을 걸을 수 있고, 아파도 걸을 수 있고, 아파도 그 몸을 가지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등이 가려우면 긁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사다 보니까 정말 저절로 허리 아픔도 없어지고 다리 아픔도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 날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들 생활에 그 어떤 명약보다도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하오매 저희들 보이는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 날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일만 생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